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며 코로나 때에 종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들,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복잡함들을 능히 해결하고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혜로 비전으로 열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입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에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33장에서 이제 38장, 39장 앞으로 두 장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접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상태고 어쩌면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 2차 끝났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시고자 그들을 환상의 골짜기, 즉 이 에스겔이 예언한 바 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특별히 에스겔을 들어 그를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제 마른 뼈, 그것도 마른 뼈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주 많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마를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부패할 때 보면은 뼈가 처음에는 그 좀 막 거뭇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말라버리면 이제 하얗게 변합니다. 이제 완전히 백화 현상이 났었는데 바로 그런 현상 같이 아주 사방에 그런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황당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상으로 보는 아마 이 에스겔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임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물론 현실이 너무 금박해서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 이건 우리에게 방법이 없단 말이야 라고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 아니 그냥 말아버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셨거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그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바시 그런 뜻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엔드라는 말은 뭐예요? 똑같은 발음은 똑같은데 END하고 AND가 있어요. END는 끝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났다고 얘기해요. 오직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일 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end라는 뜻이에요. AN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시작하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감히 함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배포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러웠던지 그거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중에는 대답도 못하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가 주어지냐면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4절에서 뭐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나리라라는 말이에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른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것들이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뭐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게 바로 나, 하나님, 나 창조주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놀라운 뼈들이 서로 맞고 거기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은 그냥 껍데기는 갖췄는데 몸은 갖췄는데 보니까 여기 없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호흡이 사람 그 죽은 자의 삶 가운데 호흡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에스겔의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죠. 끝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이 하늘이 열려있는 한은 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주 앞에 간구해야 돼.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뜻은 때에 따라 그저 그냥 육체만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뜻은 때에 따라 그냥 그걸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하게 기도했어요. 위하여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반쪽으로 갈렸던 나라를 드디어 하나로 뭉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살아나지. 그래야 큰 군대로 거듭날 거야. 큰 군대로 거듭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힘을 얻고 레마가 되어 무리를 가르며 거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일터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엔드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또 새로운 5월의 첫날이 열렸음을 우리로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되는데 햇빛 되게 하소서. 선문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되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되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